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정말 특별한 고뇌의 기도가 있을 때, 애통하는 시간의 기도가 있을 때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또 하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이 잔은 과연 무엇인가? 이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온 인류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내려왔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이 교묘하게 얘기하는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사단의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말처럼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오는 과정들이 오늘날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붓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대신 죽어 속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하면 그 대속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고요.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성육신하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이 친히 본인이 죄가 달리셔서 죄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었고 사람과 인간과 사단을 향한 온갖 죄악에 대한 분노의 엄중한 심판을 친히 다 감당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다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이별의 아픔이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혼의 아픔을 겪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건이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라는 부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한번 유심히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히려 잠을 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난리법석을 쳤었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실제로 예수님한테는 위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진짜 위기가 닥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13장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기도 없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악한 세력인 사단이 있고요. 여기서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걸려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요. 작심하고 이 격변의 위기에 휩쓸릴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짓눌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것이고 제자들은 한식 동안도 깨어있어 어려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영적인 공격이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잘 사용해요. 마음은 원인데요. 제가 육신이 약해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푸뉴마라는 단어더라고요. 헬라어로. 그 뜻은 뭐냐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리고 원이로데라는 단어는 프로투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나도 이제 더 이상 걱정 염려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분명히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깨어 날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었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내 영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하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미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지금 그 육신의 공격을 향해 사기를 꺾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자꾸 짓눌리게 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된다는 뜻은요,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막중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해달라라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부탁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도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정말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정작 그 꿈의 내용은 모르는데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만약 알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그 꾼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나 그들을 치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는 일을 우리가 비일비재 다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역을 돕는 길이고 교회를 위해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늘 교회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녹이나 요셉, 모세, 사무엘 그들을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영적인 거장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대부분의 시간은요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또한 다니엘도 예루살렘 상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의 시간 없이 함께 중보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사교 모임으로 빠질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바치면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분명히 하셨는데 다시 두 번째 돌아오셨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심히 피곤함이로라. 특별히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카타바레오라는 뜻인데요. 억눌리고 짓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은요. 뜨고 싶어도요. 눈꺼풀이 너무나 무거워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예언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언서를 보면 특별히 영적인 존재와 인카운터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깊이 잠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반응이 바로 깊이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설교할 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 이유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하시다 보면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몸이 피곤하실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요. 특별히 집에 오셔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오히려 말씀을 읽으시고 미리 기도하셔서 일찍 주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그러면 주일날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요. 특별히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내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시면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평소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 자지? 라고 만약에 돌아본다면 내가 평상시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기도를 정말 깊이 하고 있나? 내가 한 주간 삶 속에 찬양을 깊이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건은요 변화산에서 그 사건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에 대한 의미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성령 안에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우둔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역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우둔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은 또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요.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가지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 뜻에 대해서 3번의 간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3번의 기도 내용에 있어서 그냥 다 똑같은 기도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요. 기도 내용.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 뭐라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42절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2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기도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을 보게.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은 뭐냐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응답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의연하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정말 기도하는 자는요 내 앞에 처해 있는 그 고난을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처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답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차원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누군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런저런 놓고를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막 아뢰요. 기도하면서요.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제목이요.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간구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A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B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B라는 마음으로 기도가 바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인내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는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상처가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가라는 마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새 일을 행하리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은요. 자꾸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하나님.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쪽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양면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거든요. 설사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우리 장희상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부 생활은요, 오히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입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반응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할 때요,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전공을 하면요, 이해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라고요. 자신과 정상반된 마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 중에 아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돌을 던질 만큼의 아마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요청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잠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잠들어 버리니까 기도가 그럼 아무도 없나 예수님? 아니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모범은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영적인 전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으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반면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치열한 전투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굴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 교제만 한쪽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굴복하는 것도 기도라고요. 특별히 이 기도는요, 인류의 모든 것들이 승패가 좌우된 사건의 기도라고요. 그냥 개인의 기도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새 인류의 구원이 열리느냐 마느냐의 그 차원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사건들을 기억하실까? 성령께서 물론 깨닫게 하시지만 그 지명들에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 기름에 짜는 틀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3번을 짰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가장 깨끗한 기름이 뭐냐면 엑스트라 버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서 나오는 기름은요, 일반 조리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을 짜는 그 기름은요,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틀처럼 간절하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사탄과 유혹의 앞에서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혈관이 터질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혈관이 터질 때 흘러내리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서 내려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혹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 인생 가운데 한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죄의 실체를 막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게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과정들에 저의 모든 것이 부패된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한국의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갔을 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돼요? 제가 과연 뭐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가을인데도 눈이 있거든요. 산꼭대기에는. 근데 거기 주변이 완전히 물로 쫙 바뀌더라고요. 예.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세 번째 기도는요. 사역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그래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은 오시잖아요. 그리고 입맛도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요. 진짜 힘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경험하시고 진짜 힘들잖아요. 잠도 안 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진짜 힘들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기도합니다. 네, 정말 힘들면요.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인조차도 이 땅 가운데 머무셨을 때 자신의 육을 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하기 힘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조차 닮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원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에 둘이 대적하고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합니다.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잖아요. 날카로워집니다. 예. 그러면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평안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아,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자꾸 힘든 것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평안을 느껴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되고 그 평안이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찬양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이거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은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 같이 기도했던 동역들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공부하다가 혹은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면 마석에 가자. 그럼 마석역에 내려서 가방을 메고 기타를 들고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찬양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셋이서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절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상황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언제까지 잠들어 있어야 되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음성이 주님의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힘들 때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 아닌가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힘들지 않은데 자꾸 왜 무너질까요? 예,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것을 굴복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깨어있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